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예, 다 잘렸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회복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 정말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한테 정말 지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를 건네볼까요? 예. 정말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런 회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새해 들어서 1월달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1월달에 5주가 있었지요. 그래서 5주 동안 5번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제목 다 기억 못 하시겠죠? 1월 1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두 번째 주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하여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니, 그래서 오늘 이 바다 위로 걸어서 마태복음 14장이었습니다. 오늘은 13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관성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골라갑니다. 자, 저번 주였죠. 1월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역사, 주께서 함께 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저는 이 한 주간 내내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들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설교들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고백하고 자,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성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고 익숙하여서 내가 머물고 싶은 배 안에서의 나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때로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고 위험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걸으라고 하시는 그 좁은 물로, 좁은 긴, 그래서 주님이 걸으라고 하시는 물 위의 삶으로 어떻게 하면 발을 내딜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지난 한 주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고심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는 매번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귀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단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고 하는 정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대한 도전, 이것이 저의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관이 너무 부족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어떤 특정한 어떤 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구원관을 확실하게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하고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신앙이 흔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몇 주간을 걸쳐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면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모든 아픔들이 떠나가고 정말 주님만이 내 심령을 차지하는 주인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질 텐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시간인데 서론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대지가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94년도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몽골에 갔는데 2년 지나서 한국에 잠깐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근데 그때 초창기인데 몇 년도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초창기에 한국을 갔다 이렇게 왔는데 이 몽골 몇 사람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비행기 타고 외국을 갔다 왔대요. 근데 1991년도까지 몽골은 공산주의, 구소련이 영향을 70년 동안 지배받았기 때문에 소련이 건재하는 동안까지는 몽골이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소련이 91년 무너지고 또 몽골도 서서히 무너지면서 이제 외부와의 차단된 그 나라가 이제 외부에 이제 서서히 공개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몽골의 국제공항도 굉장히 우리 한국의 시내버스, 뭐 시골의 시외버스 정류장 같은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에 오고 가는 그 경우가 많지 않았지요. 근데 어떻게 외국에 한번 갔다 온 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야, 너 어디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 정말 좋더라. 근데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은, 아, 나도 갔는데 정말 어떤 그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그 음식이 뭐가 좋고 뭐가 좀 약간 좀 힘들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나는 음식을 안 먹었다고. 왜 안 먹었냐? 그랬더니, 그때 돈이 좀 없어서 음식을 안 먹었다. 기내식을 안 먹었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은 이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도 그 안에 모든 기내식이 다 포함되고 음료도 다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기내식도 모든 또 뭐 이렇게 뭐 음료수도 그렇게 무료로 제공받는 것 모든 것을 그 특권을 못 누린 겁니다. 그게 기내식이 밥 주는 게 공짜였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고 제가 한바탕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웃고 넘어갈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도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은, 첫사랑 가운데 감격은 있지만 그 감격이 우리의 실제 생활과 삶 속에서 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딱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을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또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또 가족 사이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 이번에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세상에 가장 굉장히 힘든 관계가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힘든, 이 가족 안에가 인내하고 또 인내해도 또 이게 서로가 안 맞고 막 그렇다고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내 삶의 터전과 일터에서 이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쁨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천국 티켓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누려야 될 모든 그 공짜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과 좀 분리된 그런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 진짜 믿음입니다.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라고 한 말은 다윗의 인생을, 그 다윗의 삶을 조명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다윗이 다윗이었던 이유는 그냥 뜬구름 위에서, 구름 위에서 그냥 현실과 붕 떨어져서 구름 위에서 떠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신앙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어졌을까요? 갑자기 어떤 것이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삶을 통과하고 죽을 것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아버지 이새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죠. 사무엘이 다 어떤 이스라엘 왕으로 한번 삼으려고 다 했는데 이 막둥이는 빼버린 겁니다. 그죠?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가 있고요. 또 나중에 형 도시락을 배달하러 이 전쟁터에 갔는데 골리앗과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능멸하는 걸 보고 골리앗에 나간,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경험했고,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위치가 되니까 자기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것을 통과하고 그렇게 믿고 자랑하던 소위 엄친아인 아들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쫓기고 또 얼마나 그 엄청난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과의 갈등을 통과했고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대업을 이루어가는 긴 여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다윗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더 굳건한 신앙으로, 주옥과 같은 믿음으로, 전과 같은 믿음을 빚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고난의 그런 풀무불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삶이 호락호락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물 위를 걷는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은 항상 말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 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오라고,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시는데 그 물 위를 걷는 것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수가 그것을 보여주지요.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풍랑이 치는 파도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별로 재주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성경적인 인물을,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저들은 한가같이 뭐 손에 뭐 든 것이 쥐뿔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쓴 이유가 강하고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이 모든 현실의 상황을 보고 겁이 나고 두려워서 결국엔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그러자 예수님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빠져도 우리는 안 죽는다. 왜? 주님이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때 설교 시간에 우리가 들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뿌리 내린 이 믿음, 이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우리가 겨자씨만한, 나중에 이제 천국 비유를 계속하면서 겨자씨 비유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옮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믿음이 아니라 포크레인만 있어 옮겨지더라고요. 포크레인으로 그냥 많이 산을 다 파헤쳐 갖고 아파트 지고 다 집도 짓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넘쳐나는 이 땅의 떡, 이 세상의 떡으로 인하여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 떡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푸신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주님이 실망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오늘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진짜 백이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오죽 급하셨으면 사람들이 오병이의 현장 가운데, 그 베사다 그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터뜨리고 배불리 먹고 정말 그것을 추구하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주님께서 즉시 그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저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내가 정말 굶주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풀어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수없는, 끊어지지 않는 그 빵과 떡을 통하여서, 이 음식을 통하여 내가 먹고 배부르고 남는 것이 12광주리나 남는 그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이 현장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는 고생 끝이다. 장밋빛의 인생이 이제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노를 저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물에서 우리가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자신들이 손바닥처럼 뻔히 알고 있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헤매였냐? 밤새도록 7, 8시간 동안 이렇게 1시간이면 건너갈 이 갈릴리 바다를 왜 우리가 7, 8시간에 헤매였는가? 그렇게 헤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헤매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나 헤매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어도 안 믿을 때와 똑같이 헤매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꼬이는지, 뭐 하나 쉽게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는 잘 되겠지 하면서 집에 돌아가고, 또 직장에 월요일날 출근해 보면 되는 게 하는 거 없고, 또 그냥 그대로고, 뭐가 확 반짝하고 뭐가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낯설은 땅이었습니다. 여기 원래부터 살아 오셨던 분 여기 별로 안 계시죠? 여기 다 외지인들입니다. 저도 외지에서 왔고요. 그래서 우리를 또 낯서는 땅, 그러나 새로운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곳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우리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서울의 비싼 이 집값을 피해서 오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또 여기 한강 신도시는 참 특징적인 것이 또 결혼한 신혼 젊은 부부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다 정년퇴직하고 노후를 좀 평안하게 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김포 한강 신도시에 오신 분들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가슴이 아프지만 정말 모든 사업이 정말 실패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김포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찌하여튼 새로운 땅, 기회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다시 재기하리라, 다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리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이유를 떠안고 우리가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에 왔고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얘들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언제 아이들을 키웠지? 어떤 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는 게 어렵지, 도착만 하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도무지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는 땅이 바로 이 땅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고생도 끝날 줄 알았는데 20년, 30년, 아니 지금 60살이 넘어서도 쉬운 것은 하나도 없고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우리 인생이 아닌가. 늘 건강 수치를 염려해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펼쳐질 것인가? 갔던 길을 또 가고, 그래도 뭐가 갑자기 또 필요한 것이 생겨서 또 돌아가고,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돼버릴 정도로 이렇게 당황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마치 바보가 된 것 같고, 그죠? 물 위를 걷는 것은 고사하고 물만 봐도 울렁증이 생기는, 정말로 인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는 잘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건강은 또 책임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런 결단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약이 필요해서 약을 먹을 때 그것을 딱 끊어버리고,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약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사역에 그냥 헌금을 해버리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더 모든 그 건강이 호전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것이 인생이 광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 아니,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죽음도 나오고요, 오병이어 이 굶주림도 나오는데, 이 굶주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또 배부름을 얻게 됐고요, 또 바닷물을 건너야 되고요, 밤 사경 치를 것 같은 그 어둠, 그 가장 어두운 그 무리를 걸어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 인생. 그래서 인생이 농축된 것이 마태복음 14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 사경까지 오지 않으셨던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즉시 오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눈도 침침하고, 그런데 주님이 즉각 오셔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시지 않고 관망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유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넘지 않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이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넘어야 진짜 믿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을 넘지 않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도전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을 넘으라, 뛰어넘으라, 건너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드디어 이 땅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희로애락을 다 건너뛰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죠. 성숙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땅의 현실과 밀접하게 맞물려 갑니다. 이것이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의 중요성입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업으로 만들어져 가지는 그런 단련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물 위로 뛰어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은 우리 펼쳐질 인생을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면, 그렇다면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이 13장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 반대는 뭐가 될까요? 내 나라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다스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주님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셨지요. 그냥 먹을 것을 그냥 하나 던져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이때 제자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보다 이 땅의 떡에 너무도 감격해하는 모습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은 당황하신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오랫동안 나와 동고동락하고 동행하고 나에게 행동으로 삶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 좀 믿음에 대해서 알만도 한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만한데, 이 주어지는 떡의 환호성을 내지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는 얼마나 당황했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던 한 분을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서울공대와 미국 MIT 대학, 아주 명문대학이죠. 미국 MIT 대학에서 PhD, 이 박사과정 다 마치시고요. 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뭐 이 세상에 어떤 그 지식인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와 포항공대 교수로 섬기다가 연변과기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연변과기대라고 하는 것은 중국 안에, 여러분 연길에 그 조선족뿐만 아니라 이 한족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연변과기대는 여러분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평양과기대로 연결되어지기 위한 선교 목적입니다. 그래서 평양과기대를 가서 결국에는 가리키기 위한 그런 선교 목적, 그래서 시작된 거 연변과기대인데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주인된 학교고 늘 기도하고 그런 석학들이 모여서 그렇게 자기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 내려놓고 간 겁니다. 열악한 그 땅을 향해 간 겁니다. 여러분, 포항에 있는 한동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서 정말 그 척박한 땅에 기도하면서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고 세운 대학입니다. 거기서 그 초대 총장이었던 그 총장님이 갈대상자라고는 또 기도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을, 그 간증집을 썼는 게 갈대상자입니다. 자, 근데 눈에 보이는 인류대학의 교수가 누리는 조건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땅에 떡을 내려놓고 중국과 북한을 향해 떠났던 정진호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자, 이분이 2005년에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떡의 전쟁입니다. 떡의 전쟁. 뭔가 심각한 제목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떡의 전쟁이라고 저도 생각되어집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겪었던 떡의 전쟁에 대한 한 단락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이런 예화나 또 이런 부분, 또 성경을 많이 안 봐도 이런 예화를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살에 만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을 발견하여 그 엄청난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된 사건, 그것은 내가 쫓아가던 인생의 방향과 구도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말았다. 저는 이 책이 얼마나 이게 막 피부로 와닿는지, 저도 이 땅에 생명의 떡을 내려놓고 이 땅에 떡을 내려놓고 생명의 떡을, 주님의 생명의 떡을 붙들어서 직장을 관두고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10분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떡을 쫓아 어떻게든 남보다 더 좋은 학력과 더 나은 자리,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 치달아가던 내 인생에 충격적인 그의 말에 멈추어 서고 말았다.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였다. 이때부터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내 인생 역전을 꿈꾸며 수많은 날들을 고민하며 기도하였다. 인생의 모드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은 적어도 2단계가 필요했다. 내 손에 있는 떡을 놓는 일과 이 세상의 떡을 내려놓는 일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떡을 붙드는 일이었다. 내 손에 이미 있는 떡을 놓는 일조차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미래를 향해 생명의 떡을 붙드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내가 이미 소유한 것을 내놓는 것은 용기만 있으면 되는 일이지만, 이미 내 손에 쥐어 있는 것은 내가 내려놓는 것은 용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만, 아직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일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이지 않는 미래 속으로 내 존재를 온전히 던지는 과정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가치였던 것이다. 그렇게 땅의 떡을 내려놓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하던 어느 날, 나는 아직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중국 조선족 청년들의 영혼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터져나왔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가치를 붙드는 일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생명의 떡이 맛있게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기록으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귀한 깨달음이고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교수님의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시간 언제입니까? 밤 사경입니다. 실패하고 두렵고 춥고 깜깜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던 시간입니다. 자, 이 밤 사경은 제자들에게 고난의 절정이었고 절망의 정점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언뜻 보면 마치 주님이 제자들을 방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밤 사경의 시간을 통하여서 절망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믿음을 갖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척박한 광야 가운데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을 찾는 그 순간을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비로소 고집스럽게 주장하던 내 나라가 포기가 되고, 비로소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게 잘 다니던 길이 있죠, 여러분. 반짝반짝거리고 윤이 날 정도로 잘 닦여진 그런 편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분의 나라로 인도되는 길을 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편안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언어를, 또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거의 그냥 자동문입니다. 자동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혀를 깨물어도, 말씀 가운데서 살겠다가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도 돌아서면 또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로 돌아갑니다. 내 교만, 내 혈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를 10년 믿었던 30년 믿었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혀를 깨물어 봐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까지도 의심하게 할 만큼 얼마나 강팍한, 얼마나 교만한, 얼마나 꼭꼭 숨겨진 나의 길로 닦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닥터가 있는데요. 스콧 팩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스콧 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아직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80대가 되신 우리 이영애 성도님, 또 이혜성 권사님 마찬가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건강이 힘들고 우리 육체가 후패하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도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내 건강 판만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대로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스콧 팩 이 닥터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이 생각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만이나 불순종은 원죄가 아니다. 그것은 원죄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의 게으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의 게으름.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원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잘못된 교만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얼마나 우리가 게으른 존재인지 모릅니다. 생각을 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데는 굉장히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더 하나님의 자신들에게 주시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묵상했더라면 절대로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나머지 이 세상 가운데서 생업의 현장에서 6일 동안 늘 생각을 깊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 땅의 떡, 이 땅의 길, 또 이 땅의 생각, 또 이 땅의 습관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습관, 이 생각, 이 땅의 익숙한 길, 이 자꾸 움켜쥐어가는 이 땅의 떡들 쉽게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게으름을 피우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냥 에이 하고서 걷던 길을 대충
걸어가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얻게 된 떡의 유혹과 밤 사경이라고 하는 이 고난, 그리고 물에 빠지는 현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의 게으름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14장을 분명히 이 인생이 농축되어지는 이 14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 미리 아시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힘들 텐데,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당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13장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고하게 붙드는 자만이 마태복음 14장, 이 넘실대는 이 인생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1절 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주일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 위에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서 설령 보이는 떡에 눈으로 유혹을 받고 밤 사경을 홀로 헤매는 것 같은 심정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순종하여서 물 위를 걷고 가지만 다시 물에 빠지는 일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생각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멀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기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광야길에 살아가지고 막 출렁일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까? 하나님 나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붙들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요, 쓰러지고요, 포기하고요. 그런데 왜 하필 비유로 설명하셨을까? 그냥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언어로 설명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땅에 그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는 그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님이 누구다라고 표현하는,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이렇다라고 100%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말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을 보다 쉽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해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천국은 우리 인간이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계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을 보고 왔다, 성경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뭐 어떤 교리에 대해서 논할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어찌 보면. 자,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소위 배운 사람,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쉽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천국의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천국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나라가 아니고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것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감추인 비밀이십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소중한 살아있는 산 돌이십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는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서론의 말씀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오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되겠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누려야 하고 적용해야 할 세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할 저와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정말로 깨달아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오직 주의 사랑이며 이 찬양에 꽂혔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메인자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지 않고 깊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나의 생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마태복음 13장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자의 기쁨이 솟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생각의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옵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의 메인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다시 살아 올라와서 주님과 처음에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뜨거운 감정을 통하여 우리의 눈물샘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태복음 14장에 녹아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여서 멋지게 걸어갈 하나님의 일주일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한강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